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배웁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할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될까?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잘 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려거든 잘 되는 교회들의 특징,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은 특별히 저 군산에 지방도시죠.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일학교가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군산 드림교회에 교육 목사님을 모시고 교사들이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미나도 좋지요. 또 사업하는 분들은 어느 회사에 찾아가서 비결을 배울 거라고요. 공부에 관심 있는 그런 부모나 우리 친구들은 누가 어떻게 하니까 공부를 잘하더라, 이 비결을 배우려고 할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신앙도 발전하려거든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장점들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쭉 나누면서 지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저 지중해 쪽으로 서북쪽으로 올라가는 지중해 연안 도시라고요. 원래 이곳은 한가로운 그런 어촌 마을이었는데 헤롯 대왕 있죠. 헤롯 왕이 이 사람이 건축자예요. 헤롯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건설했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이사라 이 지방에 항구 조그마한 도시에다가 어촌 마을에 헤롯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별장처럼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이곳을 총독 관저로 삼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궁에 총독이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부장들과 군사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이제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안을 담당하게 하고, 총독은 가이사랴에 왔다가 명절 때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들으신 것처럼 바울이 잡혀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결사대를 만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천부장은 하나님이 물론 역사하셨지만은 밤에 몰래 바울을 가이사라로 피신시켰어요. 그래서 총독에게 보낸 겁니다. 편지까지 써서. 이제 제가 보니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근데 율법에 관한, 종교에 관한 문제뿐인데 총독께서 지혜롭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보냈어요. 그게 이제 총독 관저에 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여러분 24장 1절에 보면은 닷새 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한 명을 고용을 한 거예요. 더블로라고 하는 인물을 데리고는 가이사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대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예요. 유대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함부로 옮기지 않아요. 예루살렘에만 주로 머무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가이사라까지 내려온 것은 바울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게 사태가 참 위급하다, 문제가 많겠다 하고는 위기의식에서 일부러 거기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왔다고 그랬죠. 더둘로 이름 보면 헬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이 아닌가 추측도 되고,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 민족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아마 로마인보다는 헬라파 유대인이다. 즉 유대인인데 유대에 살지 않고 외국에 사는 이들을 말해요. 이런 헬라파 유대인을 말을 잘하는 변사를 고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24장에 보면은 아주 말솜씨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자, 3절 보면은 벨릭스 가카요 총독 이름입니다. 주후 52년에서 59년까지 약 7년 동안을 유대를 통치했던 총독이었어요. 이 벨릭스 가카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실은 거짓말이에요.
아첨하는 말이고 기분 좋아라는 그런 띄워주는 말이에요. 실은 이 벨릭스 총독은요 노예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 형이 로마 황제의 근위 대장이에요. 경호실장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형 때문에 노예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에요. 근데 옛날에 다 그렇진 않지만은 천하게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은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폭정을 많이 행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분, 이 정치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거예요. 악정으로 소문났어요. 게다가 자기 부인을, 이 사람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 왕의 동생, 여동생을 이제 자기 왕비로, 총독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인 때문에도 유대교를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도리어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환심을 사야 자기들 주장을 내세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립니다. 백성들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민족이 3절 계속 보시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선견이라는 것은 선견지명의 약자죠. 미리 내다보는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 근사한 그런 정치적인 언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배워야 돼요. 누구랑 만나고 협상하고 누구랑 이렇게 대화할 때에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는 내 편 만들 수 없어요. 마음 상하게 한 다음에 요청해봐야 전혀 들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더둘로는 변호사답게 말을 잘하고 있어요. 총독의 마음을 쏙 들게 쫙 마음을 열도록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꼭 사업이나 누구랑 이렇게 협상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전도할 때에도 이런 태도를 배워야 할 겁니다. 마음이 열려야, 그래야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올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짜고짜 전도지를 준다고 해서 마음이 열릴까요? 아유, 귀찮아. 그리고는 전도지 받아 그냥 쓰레기통에 넣고 말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더둘로의 이 언사도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배울 점,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연병, 그리고 이것은 흑사병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흑사병들이 한번 돌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흑사병, 연병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발하면 다들 그냥 긴장하고 주목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만들었다. 소유하다는 말은 시끄럽게만. 그리고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대모를 일으키게 만들었다. 격분케 했다. 소란케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사실은 이 바울은 이 예수교에 있어서 어떤 중간 정도의 위치였어요. 근데 이 과장하는 거예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 사람이 바로 이단의 우두머리요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이곳에 붙들려 온 겁니다. 그러니 처벌하십시오라고 고발을 해요. 근데 이거 뒤집어 보면은요, 바울은 정말 이대로가 아니라 바꿔보면은 이런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악한 열병을, 흑사병 같은 걸 전염시키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파했던, 예수를 전염시킨 그런 인물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도전받지 않아요? 나는 내 집 식구 하나도 영향을 못 줘요. 우리 가족이나 형제들에게도 영향을 못 줘요. 내가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데리고 있고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 하나도 영향을 못 준다면은 우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전염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전염시키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예수병이 아니라 약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인생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천하의 유대인들을 소란하게 했다, 소요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바울은 한 곳의 지역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라 세상을 정말 어지럽혔던, 선한 의도에서요 복음으로 뒤집어 놨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고 한 곳에 우리는 사실은 정착하여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생각은 세계에 퍼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후세들은, 다음 세대들은 세계에 나가서 세상을 흔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3대 신앙 금요기도회 꼬마들이 와서 기도받고 가요. 이 좋은 기회를 왜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놓치는지 몰라요. 어떤 할머니들은 일부러 엄마 아빠는 안 나올지라도 손주들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길을 쓰고 기도받고 돌아가게 한다고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장차 커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거꾸로 말하면 유대교의 정말 우두머리가 되는 인물이에요. 원래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우두머리잖아요. 그리고 야고보,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하나 썼어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것도 자기가 직접 쓴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것을 누군가가 대필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 거거든. 그런데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 많은 분량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나 지금 야고보보다는 유명한 인물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거의 필적할 만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이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과장되어 했지만은 결국은 이 사람의 말처럼 바울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총독이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재판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더둘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울을 향하여서 너도 할 말이 있거든 해봐라. 10절 한번 보세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그러니까 이 총독이 거만한 사람이죠. 이것만 봐도. 이 재판장이 사실은 공정하게 그래 너도 한번 말아봐라. 그래 너 이제 말 잘했으니 너 잠깐 기다려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머리로 끄떡해서 바울을 쳐다보면서 끄떡한 거예요.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이 총독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 더둘로와 같이 총독을 막 띄워주거나 막 환심 사기 위해서 립서비스지요. 거짓말하고 과장되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구절에서 바울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울도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곳의 재판장은 총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독을 총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민족의 재판장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대화의 기본, 어쩌면은 설교의 기본, 인생의 기본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고객으로 인정하고 상관으로 인정하고 또 내가 섬길 자로 인정하고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될 분으로 인정한다면은 우리 무례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경솔할 수도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상대방을 전혀 파트너로, 대화의 상대로, 내 사랑을 전해줘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눠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중국 동포들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거나, 외국인들 가운데도 이제 피부색이 까만 사람들이 왔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에이, 중국 사람들, 에이, 저 아프리카 사람들, 어이, 동남아 사람들, 이러면서 말도 함부로 하고, 그리고 대우도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다 분위기를 읽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나를 좋아하는구나,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구나, 아니면 형식적으로나 의례적으로 그냥 돈 낼 사람으로만 대하는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시간 들이고 공을 들여도 사람들을 살 수가 없어요. 우선 이 바울처럼 여기 재판장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도 재판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우리 민족의 재판장인 것을 알고 내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변명하겠습니다, 변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멈추라 하지 않고 바울의 말을 듣게 되고요.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 보니까 별로 죄가 없는데,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자기 아내인 두루실라, 유대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유대의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에요. 이 사람과 함께 일부러 바울의 그 감옥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 것입니다. 유창한 말이나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말이나 칭찬의 말이 아니라, 이 더둘로가 아니라 총독의 마음은 이미 바울 쪽으로 향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지 오늘 말씀 14절 이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도 보시면 11절에 그랬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왔어요. 일부러 배를 타고 빨리빨리 서둘러서, 중간에 갈 곳도 많고 찾는 이도 많았지만은 끊고 부지런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칭찬받고 표창받고 대접받을 온 게 아니라 예배하러 왔노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4절에도 나는 하나님을 조상적부터 섬기고 있습니다. 신앙 기본이에요. 신앙하는 이유는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과연 예배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느냐? 어떤 이들은 사람 만나러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누구를 만나서 부탁하려고 오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찬양 대기식은 지휘자로, 반주자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주방에서, 때로는 저 교사 지하실 주차장에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기본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른 목적으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왔노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수적으로 은혜를 주세요. 도움의 손길도 주시고, 교회 성도를 통해서 또 위로받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격려받기도 하시고. 그런, 어제 우리 반주자 정지현 자매 결혼식 가서 참 감사했어요. 식당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식당이다 착각이 될 정도로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장로님들, 우리 존경하는 원로 장로님들도 거의 다 오셨어요. 시무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오셨어요.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 때문이 아니라,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께서도, 집사님들도 그랬겠죠. 반주자 우리 지연자매가 참 충성스러우니 저를 축하해 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마음으로 아마 다들 오신 것 같아요.
인생은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이거 아니면 저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야구장에 가서 개막식이니까 나 경기 봐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나는 모처럼 토요일이니까 집에서 그냥 좀 낮잠을 자야 돼 이렇게 시간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에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칭찬해준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사로 그 부모에게 체면이 아니라 어떤 청년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참 모습인 거예요. 저는 어제 그걸 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섬기지 말고요, 나 자신을 막 내세우려고 섬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섬기는 자로 그렇게 인정받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바울이 좋은 신앙 가졌다, 본받을 만한 신앙 가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항상 어떤 경우에 누가 볼 때 안 볼 때가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입니다.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 양심을 따라 섬겼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이 없을 수 있나요? 거리낌이라는 건 걸리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저항, 반대, 그리고 부딪힘, 그리고 부끄러움 이런 것을 말하는데 나는 거리낌이 없다. 근데 완벽하게 나는 부끄러울 것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주목해 보면 그렇게 살기로 힘쓰노라 그랬어요. 이 부분이 바울 신앙의 장점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린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 후서 2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말씀을 분별하며, 분별은 영어 성경에 보면 cut straight이에요. 바르게 자르다 이런 말이에요. 이단의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이게 사탄의 말인지 분별, 바르게 자르는 것을 말해요. cut straight.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그랬어요. 부끄러운 일꾼들 많아요. 창피한 일꾼들 많고요. 근데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만 했나요? 본인이 양심을 따라 헌신했기 때문에 어린 디모데 제자에게, 아들 같은 이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나도 그리 못 살면서 남들이 권면하겠죠. 근데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 그 해변가에서 있을 때도 그랬어요. 내가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한 일이 있거든 그거 한번 얘기해봐라. 나 그런 적 없다.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면서 난 요만큼도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쓸 것, 내 동료들이 쓸 것을 이 손으로 수고하여 벌었다. 아주 양심에 바르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완벽할 수는 없지요. 바울처럼 힘쓰노라. 적어도 오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쓰시기 바래요. 20절도 한번 보실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결혼식이나 또 이렇게 그 목사 안수식 때 이 순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요, 그리고 원래 정통교단의 목사 안수식에는 이게 꼭 들어 있어요.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혹시라도 어른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일에 누군가가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이 성립되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물은 다음에 회중석에 조용히 있게 되면 그 다음에 결혼식을 시켰어요.
근데 오늘날은 참 부끄러운 결혼이 많죠. 참 이렇게 두근두근한 걱정되는 결혼식이 많아요. 묻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 안수시 때도 그랬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바울 사도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저는요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2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뿐이라. 두 가지입니다. 가운데서 말했다. 이거는 어떤 위치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구석에 2층 저 뒤에 앉으면 잘못된 것이고 앞자리만 앉으면 바르다 이 말이 아니라 가운데 외쳤다 하는 이런 유대적인 사고방식은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증언했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이런 신앙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직장에서 어떤 이들은 기도하지 않고 식사를 한대요. 왜냐하면 교인인 거 알까 봐 부끄럽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술을 마실 때도 제가 이제 인사로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저 술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저 예수 믿거든요. 이 말을 잘 못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얘기했다가는 눈치 보이고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흐릿한 거 신앙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는 거 신앙 아니에요. 기왕의 우리 신앙은 분명한 신앙, 담대한 신앙, 당당한 신앙, 뚜렷한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해요. 어제 우리 장한여 목사님이 이 군복을 정복을 입고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저도 30몇 년 전 우리 아내와 더불어 결혼식 했던 때 생각이 나요. 저도 그때 중이었어요. 공군 중, 이 사람은 육군 중. 이렇게 둘이 왔는데 막 목이 메이고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이렇게 날 듯 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돼요. 임관을 하고 저 울산에 기지에 갔는데 별셋 작전사령관이 그때의 군종장교 임관 공군에 온 사람들 세 사람입니다. 우리 세 사람을 불러서 환영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백령도로 가고 한 사람은 저 의상봉으로 가고 한 사람은 화학산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험지로 간다 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참모들과 함께 환영을 하는데 이렇게 포도주를 축하주로 따라줍니다. 거기서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지금 막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겨우 지금 인관에서 온 거예요. 거기다가 아주 하늘같이 높은 별 셋 단 장군이 친절하게 따라주는 거예요. 마시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장 목사님은 그러고 마셔요. 옆에 있던 스님 법사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꿀꺽 마셔요.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려놨어요. 차를 마시는데 이제 그 파티 끝나고 그 방에서 차를 마시는데 이 셋단 장군이 그래요. 이분이 목사님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이 다 주면 마시는데 목사님 맞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이 신앙인인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분명한 뚜렷한 신앙인으로 사시기 바래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요 저 직장생활 잘 못해요. 사업도 안 돼요. 저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저 집 얻기도 힘들어요. 제 돈 벌기 어렵습니다.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미워하거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손해보거든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든지 두렵지 않고 가운데 있어서 부활, 예수 부활, 이 한 가지를 말하는 사람, 분명한 신앙인입니다. 바울의 신앙을 우리 모두 본받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게요. 433장을 부르겠습니다. 1절하고 4절은 일어나서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33장 1절 그리고 4절 부릅시다.